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 그리고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함께 성경책 펴시고요. 또 우리 온라인 성도님도 또 아마 온라인 방송은 잘 나갈 겁니다. 파워포인트만 조금 지금 이렇게 멈춰 있어서요. 성경책을 펴시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파워포인트가 나왔습니다. 네, 저렇게 또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살다, 우리 시리즈 복음으로 살다, 산상수훈 말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그림 여러분 기억하시죠? 산상수훈은 무리에서, 세상 나라에서 제자 하나님의 나라로, 또 율법의 산에서 은혜의 산으로,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 그리고 왜곡된 복에서 온전한 복으로 나아가는 말씀입니다. 지난 2시간 우리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저희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이었죠. 즉 심령이 가난할 때에 우리의 빙산의 일각 같은 그렇게 왜곡된 가치, 일시적인 복이 뒤집어진다. 빙산의 거듭남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할 때에 내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고 나의 영안이 열리고, 그리고 과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깨어짐 속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깊은 은혜와 임재가 바로 애통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애통은 우는 것이 아니라 울음이 터지는 거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이 나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나의 죄를 애통하고, 죄악된 세대를 애통하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다음 세대를 애통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이제 흘러 나온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복, 이 두 가지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달을 때에 바로 이제 세 번째의 이 온유한 자의 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가난한 심령, 우리 자신이 주 앞에서 깨어지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주 앞에 내어놓는 삶이 될 때야지만 은혜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애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나오게 되고 그 존재성을 통해서 오늘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장 5절 세 번째에 우리 팔복에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 또한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마카리오스, 복 있는 자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자,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애통함을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나온 삶이 바로 온유한 삶, 복 있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마카리오스, 복 있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게요.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마카리오스,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참 좋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가난한 심령과 또 지난 시간에 애통함은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떻게 애통한 것이 복이 있나라는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오늘 말씀은 참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믿고 이제 말을 천천히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그랬다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또 표정도 이렇게 온유하게 하고, 또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용서해야 되고, 땅을 준다니까요. 사랑하고 싶지 않은 땅 주신다는데, 부동산 주신다는데,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두 손 올리고 당신은,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한 온유인가, 말씀을 통해서 또 땅이 무엇인가, 온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적인 오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팔복 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 앞에 두 가지인데, 팔복 중에 가장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과 애통은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오늘은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온유라는 단어를 받아들여서 오해하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온유한 성품, 온유한 성격, 느리게 말하는 것, 인상이 좋은 사람, 이러한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또 세상에서는 이렇게 온유하고 이렇게 좀 느린 사람은 손해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삭 발라야 되고 강인해야 되고, 생존 경쟁에 이런 세상에서 온유하면 손해보고 우유부단한 사람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용기 없는 사람, 때로는 나약한 사람으로 우리는 취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왜 이 온유한 것이 복이 있나? 오늘 성경적인 뜻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서 사용된 이 온유라는 뜻의 단어는 길들인다라는 단어입니다. 야생마를 길들인다, 훈련되지 않은 말, 훈련되지 않은 동물을 길들인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온유라는 것은 그냥 어떤 성격, 성질, 태어난 성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어떤 성품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길들여져 가는 과정, 조절되어지는 힘, 이러한 것을 온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가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도 나오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절제니. 그래서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시작한 9가지 열매 중에 온유가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성령의 은사나 태어난 성품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는 선물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사, 또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어떠한 그런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 온유라는 것은 어떤 선물, 타고나는 것이라기보다 성령의 열매, 맺어지는 것, 훈련되어진 것이라는 것이에요. 성품 중에서도 어떤 성격과 그런 태어난 성질이 아니라 훈련된 성품을 바로 이 온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맺어야 하고 가꿔야 하고 키워가야 하고 훈련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 이 온유의 성경적인 바로 뜻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도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무엇을 차지한다고요? 땅을 차지한다라고 했죠.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는데, 땅을 통치하는데 그 땅을 통해서 화평,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온유는 꼭 군사훈련, 군인훈련과 같은 거예요. 야생마를 길들이듯이 훈련하는 거죠. 군인이 훈련받는 것처럼 우리가 온유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존재가 될 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적 싸움, 즉 우리의 옛 자아를 붙들고 죄의 땅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에겐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옛 자아, 옛 과거에 붙들리지 않고 그것을 끊어버려야 되는, 바로 우리의 눈에 영안이 열려야 되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주님의 자녀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군사로 택함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매일매일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왜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넌 사랑하지 않으셔. 넌 실패하고 너는 없으니까, 너는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이러하니까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으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우리의 과거이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어 가는 구원의 과정을 이제 살아가는 건데, 사탄은 매일매일 우리의 과거, 옛자아, 우리의 잘못된 습관, 우리의 쓴뿌리, 상처에 묶여 있게 한다는 거죠. 즉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눈만 가리면 깜깜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오늘도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성령에 의지하여서 이기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내가 사탄과 싸우려고 나의 어떤 실력이나 나의 어떠한 소유나 이런 것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실력을 키우는 것이 영적 전쟁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피 터지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즉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바로 주님의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 나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믿음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 백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 받아야 되는데, 그 훈련 받는 과정, 훈련 받는 그 일을 바로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길들여 가시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매일매일 영적 전쟁에서 정복하고 사탄을 이기도록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짐으로 주님의 뜻, 내가 주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애통함을 통해서 매일매일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려지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계속해서 훈련받고 지켜나가는 것이 온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군인은 땅을 차지하잖아요. 군인이 이제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하듯이 우리도 온유함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땅, 그것이 뭐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누리며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다 통치하셨지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누리지 못하는데, 온유함을 통하여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거, 본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의 재능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어떤 삶의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모두 우리가 누리는, 눈에 보이면서 누리는 것들이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사역을 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근본과 본질이 뭐라고요? 우리가 온유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의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아무 여러분 돈이 풍부하게 있어도 온유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게 나에게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내 재능도 그렇고 우리의 권력도 그렇고 우리의 명예도 그렇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믿는 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가난한 심령이 돼야 되고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매일매일 애통함을 통하여 죄를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온유함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감격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셔서 이것을 항상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온유의 훈련을 받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1장에 주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죠.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 성경에서 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은 같은 의미로 쓰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의 상태가 겸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온유가 바로 이 겸손의,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으로 드러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온유가 내면적인 훈련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훈련이라면, 그 온유의 훈련, 우리의 마음에 온유에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모습이 뭐라고요?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유교적인 윤리적인 겸손과 성경에 나오는 겸손은 다른 의미라는 것이에요. 온유도 그랬죠. 온유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우리 일반적인 어떤 사회적인 통념이나 어떤 윤리적 도덕적인 성품의 온유는 무엇이에요? 그냥 온순하게 보이는 거예요. 참 저 사람 온순하다, 성격 좋다, 참 저 사람 참 순수한 사람이다를 통해서 우리가 온유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적인 온유는 무엇이라고요? 길들여지는 것,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 말씀으로, 기도로, 신앙으로 길들여지는 것이 바로 온유, 우리 내면적인 바로 길들여짐이죠. 그래서 신앙을 갖고 있고 믿음이 있고 교회로 오래 다니는데 온유의 훈련,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 길들여지고 또 내 자아가 날마다 회개함으로 길들여지지 않으면 예수는 믿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왜요? 온유의 훈련을 받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근데 그 온유가 이제 길들여진, 바로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모습이라면, 겸손은 유교적인 어떤 이런 도덕적인 윤리는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죠. 그래서 상다리를 다 부러지게 차리고 뭐 많이 차렸는데도 뭐라 그래요? 겸손한 사람은요, 차린 게 별로 없어서 이래요. 차린 게 이렇게 많은데 없으면 진짜 차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낮추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때로는 겸손하게 나를 낮췄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유교적인 또 어떠한 이런 윤리 도덕적인 것은 나를 낮춰서 어떤 나의 나의 좋은 면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 성경적인 겸손은 왜 우리가 낮아져야 되죠? 주님이 높아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낮아졌는데 주님이 높아지지 않으면 그건 겸손 아니에요. 성경적인 의미에. 내가 다 은밀한 중에 내가 뭘 누굴 돕고 겸손하게 했는데 날 안 알아줘. 나중에 뭐 아무도 날 안 알아주네.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의미에서는요. 그냥 내가 내 어떤 걸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정말 의도적인 행동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겸손은 누가 판단하시죠? 정말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겸손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누구는 낮아졌는데 누구는 높아졌는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판단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높이는 겸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요,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주님이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는 다 못합니다. 좀 이번에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다 못해요. 안 돼, 안 해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은사있고 잘하고 내가 주님을 높이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자랑이 되면 안 되겠죠. 누구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겠지만 정말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한 다음에 누가 안 알아주더라도 주님만 나를 알아주신다면 그러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겸손의 참된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훈련을 우리가 받는다면, 겸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외면적인 훈련의 결과가 바로 겸손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그림이 기억나실 것 같아요. 그냥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도 안 하겠죠. 그냥 누워서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몇 시입니다. 좀 시옷을 한 10번 정도 세게 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 아닌 기도, 가짜 기도죠.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께서 대신 해달라고 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면 그냥 다 주 앞에 내려놓고 그냥 다 내 염려고 뭐고 걱정이고 다 내려놓고 이젠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그냥 다 알아서 하시고요. 그래서 또 염려가 오고 스트레스가 오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별로 소용이 없네요. 예수님 별로 소용이 없네요. 라고 우리가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어놓았어요. 우리의 죄도 다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에 돌아가고 우리의 직장으로 돌아가서 일하고 또 우리가 또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요. 그럼 또 걱정 안 옵니까? 오죠. 염려 안 옵니까? 염려 오죠. 또 스트레스 안 옵니까? 스트레스 오고 무거운 짐이 또 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 단지 너희들 나한테 와서 다 맡겨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너 마음대로 쉬어, 너 마음대로 놀아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 나와 맡기는 뭘 해야 돼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질 때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게로 오라가 중요한 거예요. 내게로 오라. 여러분, 온유와 겸손을 배우려면 누구에게 우리가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 누구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요. 와, 내 삶 속에 너무 잘 돼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주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가는 우리의 삶이 온유해지는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든지 우리의 삶 속에 나의 가장 기쁨이 있든지 주님께 나올 때에 우리에게 쉼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야지. 그리고 염려하지 마. 그러면 끝나는 줄 아세요. 염려하지 않아야지.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은 기도도 중요하고 간구도 중요하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 중요하지만 제일 여기서 강조하는 말씀은 뭐냐면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중요한 건 성경에 기도도 많이 나오고 기쁨도 많이 나오고 감사도 많이 나오는데 왜 그 구절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할까요? 기도, 기쁨, 감사만이 아니라 거기서는 범사, 항상, 모든 일에 쉬지 말고. 그러니까 주님과의 그 관계, 우리의 연습,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은 훈련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앙은 훈련이다. 이것을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교회 나오면 다 될 것처럼.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면 그냥 하늘에서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뭐 주시는 것처럼. 주실 때도 있죠. 주실 때도 있는데 주님은 준비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같지만 이미 그분은 그 전에 받을 그릇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주셔야지만 그게 유지되고 그것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준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거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노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실망하지 않고 주님이 훈련하시기 위한 것이구나, 나를 더 다듬으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도 다만 모든 일에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맡긴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모두 다 염려, 걱정, 질병, 죽음의 아픔, 모든 삶 속에 있는 깨어짐을 다 경험하며 살아갔어요. 근데 그들이 믿음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온유의 훈련이었어요. 주님 바라보는 훈련. 그걸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 광야에서, 엔게디 광야에서 그 주님 바라보는 연습. 그래서 그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그 연습, 온유한 연습이 되었으니까 죄가 딱
그에게 죄 지었다라고 했을 때 딱 반응이 나오잖아요. 회개의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합한 정말 다윗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이라는 것은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내일 염려 와요, 걱정 와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 간구, 감사, 주님께 아뢰고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훈련과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온유를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매일매일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그 온유와 겸손하니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온유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께 길들여져야 돼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성질, 승질까지도 길들여져야 돼요.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죠? 쉼을 얻는 거예요. 참 쉼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쉽다라는 말씀은, 이지라는 말씀은 단지 너무 가벼워, 쉬워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것이 참되다라는 거예요. 참되고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보람을 느끼면, 기쁨을 느끼면 무겁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정말 우리 자녀이든지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깜찍하게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요 어렵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어렵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마음속에 감동이 있으면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염려도 있고요, 서운함도 있고 상처도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사탄이 놔두지를 않는데요. 그런데 그게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온유함을 통해서, 그 온유함은 내 성품이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 온유해질 수 없어요. 조금 서운하면요 어쩔 수 없어요. 마음 섭섭하면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세요. 내가 누군가에 실망했다는 것은 내 믿음이 하나님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내가 배우게 되니 내 멍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가 너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보람이 있는 거예요. 참심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너무 단 거예요.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짐이라는 것은 사명을 뜻하는 거예요. 사명.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고자 원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바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평생 내가 주님을 위해 정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주님이 그 소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 주위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세요. 그전에는 그 사람만 보면 짜증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의 영혼을 보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내 삶 속에 가치가 있고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구나라고 사명을 깨닫게 되니 이제 내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주님의 사명은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홀로 맡겨주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그냥 너 혼자 잘해봐라고 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그걸 다 가르쳐 지킬 수 있어요?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요, 사명을 주시면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요 일로 느껴지지 않고 무엇으로 느껴져요? 하나님의 동행함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멍에라는 단어, 여기 멍에는 소가 이렇게 매는 게 멍에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소의 멍에는요 쌍결이입니다. 쌍결이가 뭐냐면요, 두 소가 끄는 멍에가 바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멍에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는 거예요. 율법은 홀로 지는 거잖아요. 내가 그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비판하잖아요. 서로 저 사람 뭐 잘못했나. 여러분, 그런데 쌍결이, 이 멍에는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지시는 거예요. 피곤하지? 지쳤지? 괜찮아. 내가 너를 지금 이끌어가. 복음 전도하다가 힘들지? 괜찮아. 내가 이끌어갈게.
주님의 일을 하다가 교회 사역하다가 힘들지? 괜찮아. 그 상급이 하늘에 있고 내가 네 마음을 알아. 그럼 뭐예요? 그 짐이 어떻죠? 가벼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벼워요. 여러분 진짜 참 위로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을 때 정말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믿음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할 때 내 사명, 이게 내 사명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참 안식을 얻게 돼요. 참 안식.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번아웃은요, 많은 일을 해서 번아웃이 아니라요, 혼자 한다고 생각할 때 번아웃이 돼요. 교회에서 우리가 참 마음에 새기고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 일하도록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일하셔야 되는 것도 있고, 저는 혼자 설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혼자 일하는데 함께 일한다는 건 뭘까요? 칭찬과 격려입니다. 칭찬과 격려예요. 그때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왜 번아웃이 되는 경우가 있는가? 왜 그러냐면 나 혼자 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칭찬하고 격려해도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잘못될 때 책망하시지만 사랑으로 책망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이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온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온유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은 자꾸 내 삶 속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고 내 교만 때문에 힘들어지고 조금만 내가 마음속에 어떠한 그러한 내 마음에 이기지 못하는 그런 감정이 들어오면 힘들고, 사람은 다 그래요. 무슨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 기도에 길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주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지만 제일 큰 것은 나를 위해서 온유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온유 훈련을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음 파워포인트 한번 눌러주세요. 네. 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제가 지난 주일날도 우리 제자 됨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야 이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부인이 아니고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참 자아를 찾아가는 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애벌레는 영원한 애벌레가 아니에요. 애벌레는 나비가 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나오는데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가장 우리가 해야 되는 훈련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가 아니야라는 것이 아니라 참 자아, 예수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과정. 그래서 예수 안에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찾아가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에게 있는 어떠한 하나님께 대한 사명에 대한 기도일 수도 있고, 나에게 대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일 수도 있고, 그러한 것을 계속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온유의 훈련이 되고, 그럼 그 온유의 훈련이 내 내면에 꽉 차게 되면 그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모습이 뭐라고요?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겸손. 그래서 자꾸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요, 자꾸 겸손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나를 낮추려고, 내가 싫은데 나는 싫은데 자꾸 겸손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괜히 시험만 돼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온유의 훈련도 안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자아를 부인하고 참 자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저렇게 나가는 온유의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온유의 훈련을. 그럼 온유의 훈련이 되면 될수록 내 삶 속에 겸손이 되고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5절. 자, 온유한 이런 훈련이 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이제 올 게 온 거죠. 자, 이제 온유합니다. 그럼 땅을 기업으로 주신대요. 야, 너무 좋죠?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땅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땅, 랜드라는 의미가 있지만요. 성경 전체의 그림으로 볼 때 그 땅도, 가나안에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한 그 땅도, 그리고 이 오늘 5장 5절에 말씀하시는 땅도, 모든 것도 한마디의 단어로 정의한다면 기업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업. 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땅이라는 단어도 기억해야 되겠지만 기업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이 뭐죠? 기업은 가족이나 회사나 어떤 한 공동체에서 물려주는 것,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기업을 남겨주고 유산을 남겨주고 포션, 어떠한 몫을 남겨주는 거죠. 그래서 땅이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것은 한 번 받았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몫을 내가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 기업이라는 것을 좀 더 성경 전체적인 단어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 영원한 땅은 뭐예요?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땅은 다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 땅인 것 같으시죠?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미국은 자본주의고 이렇게 여러분 경제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요. 공산 국가에 가면 이 땅이라는 건 뭐냐면요. 빌려주는 거예요, 나라에서요. 예, 자기가 사도 빌려주는 거예요. 언젠간 그 나라에서 가져가게 몰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뭐예요? 몰수하는 거잖아요. 너 나가. 몰수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땅들은 다 뭐예요? 제한적이고 그리고 한계적이에요. 한시적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라는 것을 단지 랜드, 어떠한 땅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은 한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로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나안 땅도 그렇고 주님이 주신 땅도 그렇고 볼 때 이 땅이라는 단어, 기업이라는 단어는 무엇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통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심.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거죠? 죄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와서 그 죽음의 통치 아래, 죄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우리의 삶에 영원하지 않은 생명. 그런데 그 생명이 죄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에, 즉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허락되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인 영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곳인데, 즉 하나님 나라의 통치,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유산과 그 몫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조금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게 땅이고 기업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무엇이 생겨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임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능력이 임하려면, 자,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온유한 훈련을 해야 된다. 온유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생마가요, 여러분, 주인이 훈련을 다 했어요. 훈련을 잘 받은 야생마는 이제 경주마가 됩니다. 그래서 경주를 달려요. 그래서 잘 길들여진 말은 이제 빨리 달려서 1등이 돼요. 즉 주인이 길들여진 것을 통해 말은 실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한다는 건 뭐예요? 특권이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국가대표가 올림픽을 위해서 훈련을 받을 때에는요, 포부가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대표한다는 국가대표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야베스, 여러분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시작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고 했는데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을 받는 자, 고통이라는 뜻이. 내가 수고로 낳았다. 그가 태어났을 때에 어머니가 너무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랄 때에 고통이 있었어요. 야베스다. 가정적으로 가난이 있었고 민족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모든 것을 봐도 야베스는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자기의 복이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하나님께서 온다고. 하나님께서 온다고 믿는 거예요. 나의 복은 어떠한 지금 이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나의 복은 나의 고난 준 자를 내가 이기고 승리하고 경쟁하고 빼앗고 그들을 무찌를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내가 복된 자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가 구했던 건 뭘까요? 여러분 이 구절 읽고 절대 우리는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지역을 넓히시는데 그 지역이 어떻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그는 알았거든요. 땅을 조금 얻었는데 또 빼앗겨요. 조금에 또 뺏겨요. 돈을 조금 모았는데 또 여러분 사기당했어요. 내가 좀 건강인데 또 사고가 났어요. 내 삶 속에 조금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내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근데 야베스가 깨닫게 됐어요. 아, 진정한 복은 내가 얻는 모든 것들을 누가 축복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환난 가운데 벗어나게 되는구나. 코로나 끝난다고 여러분 다 끝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또 여러분 코로나와 더 센 것이 안 오면 정말 돼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또 백신 맞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삶은요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 의지하며 훈련하며 영원한 본향을 향하며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사람들, 우리 주위에 억압받은 사람들, 나의 필요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내가 보람으로 삶으로 도와줄 때에 그때 참된 복이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이 뭐라고요? 온유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잘 보세요. 9절에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가장 고통을 받은 자였는데 그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훈련되어지고 온유한 자다. 존귀한 자다. 그의 삶을 볼 때 이 존귀라는 단어는 존경받는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존경하죠? 돈 많은 사람 존경하죠? 돈 많은 사람 존경해요. 그런데 돈만 많은 사람 존경하진 않아요. 권력 있는데 존경해요. 권력만 있는 자 존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물질도 중요하고 권력도 중요하지만 또 물질이 없는 사람이라고 존경 안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인생의 어려움과 인생의 고난을 지나온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그 삶의 가치와 목적을 전해주는 사람을 존경하죠. 즉 야베스는 그 삶 속에 온유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의 훈련을 통해서 존귀한 자, 존경받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김익두 목사님의 이 예화를 우리 주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깡패였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부고장을 딱 썼죠. 김익두는 죽었다. 깡패 김익두는 죽었다. 그 사람들이 다 그럼 그렇지. 그렇게 나쁜 일을 하더니 잘 죽었다. 막 그러면서 막 욕했다고 하죠. 근데 어느 날 그 마을에 탁 나타났잖아요. 그럼 그렇지. 죽기 뭐가 죽어. 그러면서 한 사람이 물을 팍 끼얹으면서 네가 죽으면 뭘 죽어. 네가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탁 두벅두벅 걸어오시더니 그분의 얼굴을 탁 보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 당신이 복을 받고 살게 되었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죽어서 당신이 살았다는 거죠. 저는 이게 진짜 온유의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유의 훈련은 그냥 내가 죽는 게 훈련이 아니에요. 나는 죽었구나. 그리고서 집에 가서는 내가 또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죽었다고 할까? 내가 왜 그때 한마디 못했을까? 그 훈련 안 된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덜 된 사람이에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내가 아직 훈련받지 못했구나. 온유의 훈련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제가 그랬던 이유는 제가 성품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 사람을 높여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지는 자가 이겨서도 아닙니다. 오직 그때의 주님께서 나에게 조금 참아라. 네가 용서해라. 너의 상급은 하늘에 있다.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렸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약속이 내 마음속에 언약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끄신 것입니다. 그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온유 훈련해야 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유 훈련을 통해서 주님이 높아지는 저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카리오스, 복 있는 자여, 주님의 온유함을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카리오스, 복 있는 자여 함께 하겠습니다. 마카리오스, 복 있는 자여, 주님의 온유함을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여. 아멘.